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구약식 인사가 있고 신약식 인사가 있는데, 구약식 인사는 샬롬이라 그러고 신약식 인사는 에이레네 이렇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 에이레네 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 분이 샬롬 하시면 옆에 분이 에이레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샬롬 에이렌의 이 뜻은 평화, 평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아픔 가운데 그들이 아침에 만났을 때 과연 내 사랑하는 분들이 살아 계실까? 그래서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샬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만났을 때는 워낙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만나면 에이레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워낙 평안하다 보니까 이 샬롬 에이레네가 아직도 어색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에이레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예배 모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빌고 축복할 때 그 평안을 받는 분들은 평안이 임하지만 평안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을 비는 분에게 다시 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샬롬 에레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또 소망과 평화 가득 차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연주한 우리 악기팀이 바이올린 두 분이 연주했는데 여러분 잘 익히 아는 음악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이 제목이 환상 속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들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서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평화로웠죠. 아직도 화가 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에이렌의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11장은 성경 본문 중에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과 동일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한 권 참 소중한 책이 한 권인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쓴 내용인 마침내 찾은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부부가 카리브 섬에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며칠 지나면서 특별히 그 카리브 섬에 아주 큰 별장에 초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갑부로서 정말 돈이 많고 정말 부유한 가정입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 카리브 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계적인 갑부가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세계적인 갑부가 내내
기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밖을 바라보시면 요트가 있습니다. 전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 자가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디를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이 자가용 비행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요트를 타고 다 다녀보았는데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 불행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화려한 별장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한쪽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 다 모든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날 저녁에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출신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그의 목사님 누이 두 분을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보살피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팔딱팔딱 뛰는 귀뚜라미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카리브 섬에서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으니까 또 사랑하는 누이도 많이 힘든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회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갑부도 나이가 75이고 이 목사님도 75입니다. 똑같이 75의 나이에 이 두 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시고 난 후에 그 사모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다 없어도 그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유하고 믿고 평안을 누리는 이분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찾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테러 집단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곳곳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뉴스를 틀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로는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찬동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평안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진정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가 412장 찬송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하늘가락에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평화가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 참된 평화 속에서 마침내 찾은 평화, 이 마침내 찾은 평화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마지막 여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평화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평화의 의미가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샬롬과 에이레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가. 이 평화는 내면적인 평화입니다. 이 내면적인 평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외면적인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하면 모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드러나는 모습, 외적인 모습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그는 아픔이, 질병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이 외면적인 평화 속에서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곡하는 것이나 울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수 있는가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요, 아픔투성이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주님께서, 평강의 왕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로 되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평강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2절, 3절 말씀에, 특별히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임하시면 그곳에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한 쌍씩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지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지혜가 임하게 되고 총명이 임하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달은 말미암아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은 기술적인 면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연구해서 뭔가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기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서로 벽이 있고 나눠진 모든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셔서
어느 자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로 통일돼서, 그래서 이 6가지를 합하면 충만성과 완전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새 가정에 한 싹이 나서, 바로 이 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목동에 불과한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셔서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6가지 모습을 가지고 함께 동의하시면서 역사하시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딜 가도 이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내면 속에 평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부유한 자로, 세상에 충만한 자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왜 그렇게 기뻐요? 왜 그렇게 감사해요? 왜 예배드림이, 기도하는 것이, 찬송 부르면서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나와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대강절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현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현재도 우리 함께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리라.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3가지 의미가 대강절 의미입니다. 이 대강이란 말은 오심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평강의 축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라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평화의 샬롬의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는 공의입니다. 공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합니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세상에 가진 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무죄,
유전, 무죄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불구하고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덮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해서 가진 자의 횡포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바라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정직으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주님이 오시면 그 어떤 곳에도 불평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름은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 물을 핫소같이 흘러내는 모든 것이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덮어지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모든 것이 하나로 덮어지는 세상,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강, 평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포를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합니까?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합니까? 송아지가 어떻게 어린 사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놀란 짐승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세상은 손을 넣을 수 없고 갈 수 없고 어딜 가든지 살인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야국 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원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동물도 함께, 그리고 어린아이 손이 뱀 속에, 굴 속에 들어가 손을 넣고 같이 장난치며 같이 노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죄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처참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로 되게 하는, 그게 바로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샬롬과 에렌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순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만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질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샬롬과 에렌의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같이 있기만 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가 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토브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보기 아름다워서 하토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토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토브는 히브리어입니다. 보시기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저 만나기만 해도 좋은 사람,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주여,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뉴저지 연합장로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토브 하시니까, 그래서 보시기 좋으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 벽들이 나눠진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가셔야 돼요. 다 같이 만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좋은 찬양인데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는 성 프란시스가 지은 아주 놀라운 가사와 음악인데 그냥 읽기보다는 한번 같이 불러보시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좀 어려운 곡이지만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오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하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평화가 도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이름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삶에 있는 자리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샬롬, 에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